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해마다 지내잖아요. 저희가 날짜는 계속 바뀌지만 부활절은 계속 지내요. 부활절을 지킬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절기를 지킨다, 부활절을 믿는다, 여기서 끝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항상 절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부활주일, 성탄주일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회복의 기회를 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부활 신앙 그러면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어,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이게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고요.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상관성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세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 뭐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걸 믿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부활 신앙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영원히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 위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누구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나와 여전히 동행하신다, 내 삶을 주관하신다,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저 천국에 입성하리라, 여기까지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믿으시죠? 이것이 부활신앙이요, 이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는 날이 부활주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활, 우리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체라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육체는 달라요. 왜냐하면 부활체는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동안에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처음에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써서 성경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는 건 한 나무에 사과나무가 처음 열렸어요. 그러면 농부는 확신을 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을 것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무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열매가 맺었어요. 살구가 맺혔네. 이거 살구나무였구나. 아시죠?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열매가 나옴과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할 거야, 부활체로 보일 거야,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이 말이에요. 나처럼 부활할 거야, 나의 모습대로 부활체로 부활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성경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자연 질서에도 얘기해 주셨어요. 이 자연 질서를 보게 되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주를 보면, 자연을 보면, 특별히 우리 엄집사님이 가정에 귀한 아이를 줬는데 태아가 생성되는 거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잖아. 내 뱃속에 애가 태어나는 거 보세요. 없었던 눈이 생기고 없었던 손발이 생겨. 이게 어떻게, 난 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믿을까? 이게 우연일까?
어떻게 우연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 질서잖아. 아니 사계절이 똑같이 돌아가고 해가 똑같은 시간에 뜨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길을 걸 때마다 놀래요. 어떻게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 특별히 이번에 봄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갈 때마다 놀래. 풀이 없던 풀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와.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분명히 죽은 땅 같았는데 그 나무가 분명히 죽은 나무 같았는데 기둥에 새파랗게 또 올라왔더라고. 자, 하나님은 창조 질서 가운데 부활을 이미 얘기했어요. 뭡니까? 꽃이 피는 것, 풀이 나는 것. 그걸 보면서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들에게서 죽은 것 같은 꽃이 피는 것, 그것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농부들이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씨앗이 그게 어떻게 나무가 될 줄 알아? 그 씨앗이 어떻게 곡식이 될 줄 알아? 그것이 자라나면서 놀라운 나무가 되고 곡식이 되는 것, 그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도 볼 수 있다.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힌트를 많이 줬는데 많은 분들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꿈틀꿈틀거리는 그 애벌레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나비가 돼? 완전히 다른 생물이잖아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처럼 미물에게도 부활의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미물들에게도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신비가 없겠냐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수밖에 없고 믿어야만 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부활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육체는 어떤 모습일까? 성경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반대 대조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 또 육으로 심었는데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 그 뭐예요? 지금 우리 육신은 약하다 이거예요. 근데 부활체는 강하다, 건강하다, 훌륭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치유를 받아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지켜본 다음에 완치 판정을 받아요.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세상에는 완치가 없어. 완전 치유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이 완치가 됐으면 다른 병이 생겨. 이 병이 완치된 것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감기가 걸렸어. 병원에 갔어. 감기약을 먹고 주사를 맞게 나았네? 나았어요? 좀 있으면 또 걸려. 이 세상은 완치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완전 치유가 있어요.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료 선교하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하다가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선교 갈 때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치유해주고 주사를 놔주고 온대요. 그럼 그 사람들도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대. 누굽니까 했더니 언젠간 한번 저개발 국가에 갔다가 구순구 계열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대.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언청이라고 아시죠? 여기가 입술이 잘못됐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있는 분들, 이런 언청이가 가끔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게 외면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대. 사람들이 정상적인 눈으로 보질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분이 어느 날 그 구순구 계열의 환자를 수술해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분이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손을 붙들고 놔주질 않는데
너무 감사하면서 이분은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을, 여러분, 사람들은 외면적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잘생기고 멋있대. 키도 크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강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이 치유 그 이상의 문제라는 거죠. 완전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내가 부활을 하면 내 아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 누구는 부활하면 다 알아본다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는데 천국 가면 내가 부활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지만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알아봤어.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는 알아봤어. 왜 그럴까요?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살아온 세월에 또 아는 사람들과의 그 뭐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을 하게 되면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 갖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대화해 보다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거야. 그제서야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못 알아보겠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를 하는데 언제 부활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부활합니까? 육체가. 바울은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볼까요? 시작. 보라, 마지막 나팔 변화되리니 나팔소가 남에 죽은 자들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팔 소리가 언제입니까?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아가시면, 제가 여러 번 설명 드렸지만 돌아가시면, 지금 재림이 안 왔잖아요 아직. 지금 돌아가시면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 육신은 묘지에 있는 거야.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한 육신은 먼지가 돼 있겠죠. 어쨌든 땅에 있는 거야 우리 육신은. 근데 재림할 때에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육신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므로 다시 영혼과 육이 완전한 부활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재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 돌아가신 분들은 육체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이 오면 내 육체는 죽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돌아가신 육체가 지금은 다 썩어서 없어졌지만 결국 다시 하늘나라에서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다. 언제? 재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내게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날 이 땅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다. 이는 너희 수고가.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활을 확실하다면,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영부영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58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두 번째 뭡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라. 이게 두 번째.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유혹이 와도 절대로 믿음 위에 두지 말아라. 죄는 뭐냐면 위치교환이에요. 위치교환. 위치를 바꿔놓는 게 죄야.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밑에 있어야 돼. 창조자는 위에 계시고 피조물이 나는 밑에 있어야 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위치를 바꿨어. 자기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 그래서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위치를 정확히 지켜야 돼.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이 위가 있어야 돼. 믿음이 위가 있어야 돼. 항상 세상이 욕심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앞에 있어야 돼. 이걸 바꾸는 순간 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급하잖아. 너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잖아. 너 승진해야 되잖아. 너 사업 잘 돼야 되잖아. 네 자녀 먼저 문제 아니야? 계속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게 먼저고, 이걸 지키는 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화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쭉 가다가 멀리서 먹이를 본 거예요. 지렁이 두 마리가 꿈틀꿈틀거려. 지렁이가 왜 물속에 있을까요? 누가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렁이를 꽂아놓고 낚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그런 거야. 야, 지렁이다. 야, 막 먹으면 너무 싱싱한데 먹자 했더니 옆에 있는 신중한 물고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안 돼. 왜냐면 얼마 전에 나하고 다니던 녀석이 그거 먹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끌려 들어갔어. 끌려나.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쪽인 물고기가 자기 의가 강해. 고집이 세. 야, 저 싱싱한 지렁이를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냐? 하고 덥석 물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해물탕이 됐든지 횟감이 됐든지 뭐 구이가 됐든지 했겠지. 잡혀들은 거예요. 소탐 대신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을 살잖아요. 우리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살이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신앙생활을 도울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상살이로 유혹을 해요. 야, 이 앞에 자꾸 유혹거리를 놔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유혹거리를 놔둔다고. 당장은 그거 먹고 싶겠지. 그거 먹는 순간 영혼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세가 없다고 믿는 거야. 천국이 없다고 믿으니까 죽은 자가 왜 살아나? 그러니까 이 날이 중요한 거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철학자들의 논리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 뭐냐면 내세는 없어. 그리고 가르친 거예요. 내세는 없으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돈 버는 족족 써.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즐겨. 그렇게 산 거야. 바울이 그 얘기한 거야. 야, 만약에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 또한, 바울 또한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겠지. 그 나는 확신해. 천국이 있거든. 나도 부활할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먹고 사는데 집중할 수 있겠어? 그럴 수 없지. 나는 믿음을 지켜야 돼.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유혹 가운데 있어요. 마귀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들어. 그리고 그거보다 이 땅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두 번째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시작. 이렇게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보낸다. 왜 보낼까요? 예수님께서 일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첫 번째 일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생과 같이 사랑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첫 번째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해라 이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욕심 챙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보셨죠? 연애하실 때 나를 챙겨요? 상대방을 챙겨요? 나를 챙기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상대방을 먼저 챙기는 거야.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식으면 나를 챙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 일이 먼저요? 하나님 일이 먼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라, 기도하라, 참아라, 용납하라, 충성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실 일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뭐예요? 복음 전파하라. 하나님을 전하라. 이게 두 가지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면 저 천국이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저도 구원받을 거고 여러분 다 구원받을 거예요. 문제는 하늘나라 갔을 때 뭐가 있느냐면 상급이라는 게 있어. 상급은 누구한테 받는 거냐?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근데 누가 받느냐 하면 주의 일에 얼마나 힘썼는가를 보고 판단받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너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네? 영벌레 처하는 거야. 우리도 심판받아. 올라갔어. 너 주의 일에 힘썼어? 안 힘썼어? 상급 심판이 있어. 구원은 받는데 상급 심판이 있어요.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시작. 해외 영광이 반복적인 단어가 있죠. 뭡니까?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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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해가 다르고 별이 다르고 달도 다르고 영광이 다 다르대. 뭐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받는 상급이 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얼마나 주의 일에 힘썼는가를 보고 하나님 판단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네가 부활 시에 이 땅에서 충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얘기했어요. 주님이 얘기했으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똑같은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파하여 옳은 곳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충성을 다하는 건 헛된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깡통계좌라는 게 있대.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익이 안 나면 깡통계좌가 돼. 다 깡통계좌가 있어. 세상 일은 그래. 내가 투자한 만큼 걷어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세상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깡통계좌가 없어.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먼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